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추석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악을 선으로 갚으며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지혜를 더하셔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종으로 팔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고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다. 샘 곁에 심긴 나무처럼 가지가 늘어지고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담장을 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생명나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생명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함께 생명나무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드신 생명나무는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는 접근 금지, 접근도 허락되지 않는 나무였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나무는 먹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그냥 기록에만 남아있는, 우리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낙원은 어디겠어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이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 후에 세우실 새 세상에 생명나무가 있게 될 거다.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낙원의 생명나무 그 실과는 누가 먹게 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요,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자기 두루마리를 뭐 한다고요? 빤다. 그래서 깨끗한 정결한 옷을 입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신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감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낙원의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세상의 죄악에 더러워진 옷을 빨아 깨끗한 옷으로 입고 믿음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낙원의 강가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명나무는 지금 세상에 있는 생명나무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생명나무는 그 나무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어떤 나무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영혼을 살린다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것.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생명나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잠언의 말씀에는 이런 생명나무라는 은유적인 표현이 4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혜입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지혜를 얻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혜는 곧 뭐라고요?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죠. 근데 여리고 전쟁과 관련된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성의 주민이었던 기생 라합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이었던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비록 몸 팔고 술 팔고 웃음 파는 기생이었지만 그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지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몸을 피해 들어갑니다. 숨겨줘야 됩니까? 안 숨겨줘야 됩니까? 그래서 안 숨겨주면 그 자리에서 뭐예요? 죽음이죠.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 위에 널어놓은 3대 사이에 숨겼어요. 근데 잠시 후에 왕이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호령을 합니다. 이미 정보를 가지고 왔을까요? 그냥 무작정 왔을까요? 정보를 가지고 왔죠. 그죠? 그랬는데 안 왔다고, 본 적도 없다고 잡았다면 온 집을 뒤질 것이고, 숨긴 것이 발각되면 역시 뭐예요? 죽음이죠. 그죠? 그렇다고 벌벌 떨면서 지붕 위에 3대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숨겨졌다고 자백을 하면 당장은 살겠지만 여리고 전쟁 가운데서 또 뭐예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저래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스스로를 구원해내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라합이 이렇게 해요. 오기는 왔다. 근데 나는 어디서 왔는지 몰랐고,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갔는데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빨리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황급하게 따라간다고 뒤를 밟아가는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난 후에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목숨 걸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제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당신들이 살려내야 된다. 맹세해라. 증표를 내라. 이래가지고 자기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생명을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었고,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있었고,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로 여리고 성 안에 모든 사람이 죽고 심지어는 짐승의 새끼들까지 다 죽는 처참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생명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뭐했어요? 구원해내는, 살려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실로 라합이 가지고 있던 지혜는 뭐였어요? 생명나무였던 것이죠. 반면에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집안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유다 지파예요.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였어요. 여러분 60만 명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죠? 1세대들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요. 근데 거기서 죽지 않고 한 아마도 40대나 50대쯤 됐을 거예요. 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였다고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도 보았고 하나님의 진노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도 마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망하던 무리들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는데 아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어요. 탐심만 가득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도적질했어요. 그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 애꿎은 사람 군인 3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간은 제비뽑기에서 뽑히게 되죠. 그죠? 백성들이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치고 불 사르고 돌무더기에 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무예요. 반대로 탐심은 영혼을 죽이는 사망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편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련한 탐심은 물리치시고 지혜를 구하여 자신과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무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온순한 혀, 따뜻한 혀입니다. 따뜻한 말. 잠언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광대 두 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오라고 했고 또 한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찾아오라고 했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두 광대가 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두 광대의 답은 같았어요. 그들은 모두 혀라고 했습니다. 혀는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생명나무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사망나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어떤 청년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17년 전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 선생님께서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호되게 꼬지림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당시 너무 가난해서 크레파스를 가지고 갈 수 없었는데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너는 왜 말을 듣지 않느냐고 화를 내면서 매를 때렸습니다. 준비물을 가져오라면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니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남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고 훔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훔치기 시작한 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상처되는 말 한마디가 지금도 가슴에 꼭 박혀있는
부모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가 지금도 박혀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어릴 때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에 정말 가슴에 대못으로 박힌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죠? 반면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아이젠하워는 군인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그가 군에 있을 때 10년째 소령 진급하고 나서 10년째 소령에서 진급이 되지 않아요. 우리 아들 보니까 소령 달고 중령 들어가는데 한 6년 지나면 진급이 된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근데 이제 10년째 진급이 안 되는 거야. 동료들은 중령으로 대령으로 진급하는데 10년째 소령으로 머물러 있으니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이런 남편을 둔 부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진급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진급을 못하냐라고 핀잔을 주기가 십상이죠. 근데 그의 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전 당신을 믿어요. 진급은 생각하지 말고 교육의 1인자가 되세요. 반드시 당신에게 기회가 올 거예요. 라고 따뜻한 말로 격려를 해줬대요. 아이젠하워는 그 당시 교육장교였는데, 정훈장교죠? 교육장교였는데 부인의 말을 힘입어서 군사교육을 연구하는데 천념을 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에서 인정하는 교육의 1인자가 되었어요. 이때부터 고속 승진해서 중령, 대령을 거쳐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별이 있죠. 별을 달고 해군 사령관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욕이나 험담, 잔인하고 고통을 주는 말,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 협박, 무례한 말, 또 화를 내거나 불평하는 말들은 죽이는 말들이라고 하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 인정해주는 말, 칭찬과 격려, 응원, 또 믿음과 확신에 찬 말, 이해와 공감을 보여주는 말, 사랑을 전하는 말은 살리는 말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혀가 어디에 있어요? 입속에 있죠, 그죠? 따뜻한 입속에 있는데 따뜻한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추운 겨울에 칼바람 같고 부드러운 혀로 만들어내는 말이 찌르는 가시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따뜻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기를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혀가 영혼을 살리는 생명나무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소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소원을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래요. 잠언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랬어요. 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들 잘 가는 대학을 재수, 삼수, 사수까지 해야 된다고 한다든지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7.8기를 한다든지 취직을 하려고 여기저기 수십 장 이력서를 냈는데 한 군데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든지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려고 선을 보는데 10번, 20번, 30번을 봐도 마음에 드는 여인이 없다든지 결혼을 하고 나면은 남들은 1년 만에 쑥 허니문 베이비도 만드는데 결혼을 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든지 이러면 참 뭐예요? 이러면 정말 애간장이 녹을 거예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취직시험 본다고, 공무원 시험 본다고 몇 년씩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속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다들 경험이 있으시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마치 그런 거죠. 다 가진 것도 아닌데 다 가진 것처럼, 다 이룬 것도 아닌데 다 이룬 것처럼, 막 뛸 듯이 날 듯이 막 그냥 천하를 가진 것처럼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실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실로 과연 뭐라고요? 생명나무와 같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소망도 자주 꺾어지는, 쉽게 되는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큰 소원도 꼭 이루고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요. 안 그러세요? 작은 소원도 꺾어지는, 쉽게 되는 게 없는 인생이 아니라 큰 소원이라도 꼭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요. 그죠? 그런데 그게 원하는 대로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그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소원 이루는 게 쉽게 안 되니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많은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사세요. 뭔가를 하고 싶다, 뭔가를 이루고 싶다, 큰 소원, 꿈들을 품고 사시고요.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늘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 성취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능력이 되고 형편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 있으면서 자식들의 소원 많이 들어주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녀들 소원 정말 들어준 거 계산해보면 수백, 수천, 수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넓혀가지고 능력되고 형편되면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소원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달라고 그러면 못하겠지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그냥 빌려주시고요. 그죠? 달을 따다 달라고 하면 못하겠지만 달덩어리 같은 호떡 하나 사달라면 사주시고요. 형편대로 이렇게 소원 들어줄 수 있는 생명나무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마지막인데요. 의인의 열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그랬어요. 잠언 11장 30절 읽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의인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의인의 일이나 성품의 결과 또는 의인의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 삶으로 얻어내야 되는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삶을 통해서 의인의 삶 속에서 얻어내야 되는 것. 사과나무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사과가 나와야 되죠. 배나무에서는 배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의인이라는 사람에게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생명나무의 실과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삶은 생명을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의인은 참 많은 복을 받습니다. 의인은 참 많은 복을 받아요.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그랬는데요. 종려나무는요, 해마다 100에서 150kg의 열매를 거둬요. 그리고 어떤 나무는요, 220kg 이상의 열매를 거두기도 한대요. 저게 열매인데 100kg에서 많으면 뭐예요? 200kg가 넘는 열매를 거두기도 한다고 그래요. 백향목은요, 나무 중에 왕입니다. 병충해에 강하고 40m까지 자라고 수명도 한 3,000년, 2,000년 내지 3,000년까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인은 무슨 얘기예요?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다는 얘기는 의인은 크게 복을 받고 번성하고 그리고 뭐예요? 정말 자손 대대로 뭐예요? 잘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요,
근데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는 거예요. 의인이 맺어야 될 열매는, 의인의 열매는 축복나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악인의 문제가 악인이 얼마나 벌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악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악인이 얼마나 큰 벌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악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괴롭게 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문제는,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느냐가 아니에요. 의인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느냐가 아니라 의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뭐예요? 살리느냐. 이게 의인의 과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축복나무가 아니라 복의 나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나무다. 그러는 거죠. 내가 큰 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자손 대대로 누리고 사는 게 의인의 삶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의롭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의인의 열매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의인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보다 의로운, 그 중에서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 모여 있는 우리 중에서 또 딱 제일 의로운 사람을 찾으라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쫙 이 중에 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의인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었어요. 당대에 그 노아 시대에 뭐예요? 가장 완전한 의인이었어요. 그렇다고 그가 죄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당대에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뭐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자, 노아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어요? 노아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어요? 보니까 방주 짓는 일을 위해 살았어.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다고 그러죠? 노아의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 노아의 열매는 뭐예요? 가족들 8명과 그리고 모든 동물들의 생명을 구한 거죠.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 가족과 동물들의 생명을 구하는 생명나무로 살았던 거죠. 자,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죄와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말 그대로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고, 무엇을 위해 사셨고,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나무로 오셨어요.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며 전도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생명나무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갈보리 산 위에서 온 인류를 위한 영원한 생명나무로 심겨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뭐예요? 생명나무로 오셨어요. 그것을 위해 살았고 그것을 위해 뭐 했어요? 죽으셔서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그죠? 그게 예수님의 의인의 열매 생명나무이신 거죠. 자, 이제 우리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인 건 맞죠, 그죠? 우리는 누구도 의인입니다. 이 소리를 못해요. 저도. 여러분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다 뭐라 그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하라고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맨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그러는지.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이 말은 뭐예요?
의인이라고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신 거예요. 자, 이쪽에 죄인들의 무리가 있어요. 이쪽에 의인들의 무리가 있어요. 우리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요? 이리 옮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본질상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의인은 뭐냐면 의롭다고 인정받은 의인이야. 죄인인데 그냥 의롭다고 인정받은 죄인이야. 의인인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셨으니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영혼을 살리는 생명나무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죠? 의인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영혼을 살리는 뭐로 산다고요? 생명나무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아니라 은혜로 의인이 되었으니 더욱더 의인의 열매 생명나무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약해진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혜로도 할 수 있고요. 따뜻한 말로 할 수도 있고요.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도 할 수 있어요. 반듯한 삶, 의인의 삶의 모습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은요, 예수 믿고 새 생명 얻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복음 전하는 일로, 전도하는 일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우리 입술에 따뜻한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소원을 들어주는, 소망을 주는 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귀한 것인데 가장 귀한 것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무쪼록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나무의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누는 아름다운 뭐로 살자고요? 생명나무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부를 건데요. 생명나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제 고전인데요.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이거 계속 들으면서 익혔는데 아직 잘 안 익혀져요. 근데 고전인데 가사가 좀 괜찮아요. 일어나셔서 한번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죠?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미련해서 내 입술의 말이 너무 가시도 친 듯 거칠고 독해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너무 가볍게 보고 무시해서 사람 살리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죽이는 사망의 나무처럼 살아온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었으니 생명나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 입술에 따뜻한 말을 주시고 내 손에 다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구원하는 일로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나무로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못한 적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도 소중히 여기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인색하고 무관심해서 생명나무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사망의 나무로 살아온 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우리가 생명나무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낳은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나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입술에 생명을 살리는 말, 따뜻한 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스님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여유 있는 삶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생명나무가 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생명으로 와서 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낳고 키우고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생명의 나무의 역할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이후로는 더욱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련해서 말이 너무 거칠어서 또 도와줄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안 돼서 생명 살려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는 그런 일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워서 입술의 말이 따뜻해서 그리고 내 손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생명 살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지혜를 주십시오. 그 입술 속에 부드러운 혀, 따뜻한 말을 담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손에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만큼의 삶의 여유와 능력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생명나무로 꽃피고 열매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생명나무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장성복교회 거제지역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